네, 성경 바로보기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Dispensation of Innocence 이렇게 해서 무죄 경륜 아니면 무죄 경륜 기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순수성, 무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그 무죄 경륜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오늘 2시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사람의 상태가 어땠고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거나 아니면 경멸받는 그와 같은 그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난 한 몇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 않고 혼이라고 번역이 돼 있냐.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혼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혼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왜냐하면 그 앞부분을 알아야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해나가면서 쭉 나갈 때 이제 혼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혼이란 말은 히브리 말도 그리스 말도 없는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렇게 영혼으로 쓰이는 그런 말은 없다. 성경은 히브리 말이든 그리스 말이든 영어든 뭐 불란서 말이든 독일어 어느 말이든 영과 육과 혼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은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혼은 두 가지 용례로 쓰여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혼으로 보시고 여기 있는 우리 슬기자매를 볼 때도 혼으로 본다는 거. 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혼이에요. 사람 자체. 이와 같은 혼으로 쓰인 용례가 성경에 나온 용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의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한다고 하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구성하는 그 한 요소가 혼이다. 이 정도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 대개 이제 수용을 하지만 사람 자체가 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아시아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는 저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영혼육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육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도 천주교 예수님은 가 쓰고 도포 입고 저기 남미 예수님 가면 총 메고 해방 예수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토착화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지고 있는 영과 육과 혼의 개념으로 우리의 모든 것 과거의 것들은 다 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성경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 중에 좋은 거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특히 성경의 어떤 개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건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워야 된다.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부분에서는
성경이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코에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콧구멍에 불어넣은 겁니다. 이것도 더 정확하게 한다면 콧구멍 들에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노스트릴스, 이거 구멍이 둘이니까. 예, 그렇거든요. 자, 거기 가서 보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때 그 숨이 영하고 똑같은 기원을 갖는 히브리 말로 루하우 이렇게 돼 있어요. 루하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네페시.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비교해 보시면 거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숨을,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혼은 사람의 일부분의 혼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리빙 소울이, 살아있는 소울이 됐다. 그게 뭐냐면 살아서 지정의를 가지고 모든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인격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소울은 인격체라고 보시면 돼.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어졌잖아요. 그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소울이라고 부른다. 소울. 예. 그 개역 성경은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는 이제 숨이라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이 생명의 숨을 생기로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하우를 불어넣었더니 루하우가 됐다는 얘기거든. 영을 불어넣었더니 영이 됐다. 이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예를 들어 창세기에 지금 영과 혼과 육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절을 살펴보면 그 구절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영과 육과 혼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리빙 소울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리빙 스피릿이 됐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이, 이건 죽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건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국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사람 중에 이게 소위 베레아파라는 데가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파에서는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유령 인간이 있고 영이 없는 인간이 있다. 그 무령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령, 거기 영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인간은 이 네안데르탈인가 이런 게 돼갖고 이건 영이 없는 그런 인간이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요 인간이 유령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럼 뭐 거기만 해도 10만 명이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중 아담, 뭐 영이 있는 인간이고 영이 없는 인간이 있다. 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과 혼, 이 세 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분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영이 있는 인간이 있고 없는 인간이 있구나 하고 그분은 아주 정말 성경대로 정직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적힌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힌 대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영에 대한 개념, 혼에 대한 개념이 한국 사람, 우리 특히 한국 성도들에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한 535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영과 혼을 둘로 쪼개서 나누기까지 한다. 이럴 때 영과 영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영과 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 몇 개를 빼고는 몽땅을 다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버리다 보니까 영혼 아니면 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자, 놈자자를 써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혼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원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이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혼이 죽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우리 개역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무교병을 먹는 자는 병은 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떡 같은 걸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바꿔놓다 보니까 535회 정도 나오는 거에 대부분을 이렇게 자나 영혼으로 바꿔놓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혼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거 하는 거를 soul winning을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soul winning.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저 혼을 우리가 구출하자. 구출하자. 그 win 한다는 건 얻어갖고 데리고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win. 그래서 soul winn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거를 또 뭐 전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구령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soul winning이 아니라 spirit winning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말은 구한다는 건 winning이고 그렇잖아요. 구령하러 간다니까 영은 스피릿이니까 우리 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스피릿 위닝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은 스피릿 위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소울을 위닝을 해야지. 소울.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몇 명이 구원받았냐 하면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성경 자체에는 3,000혼가량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던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그 3,000혼가량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하느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성경적인 개념이 쓰는데 과거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그걸 그렇게 이제 안 한 바람에 1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동안에도 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안 쓴다는 겁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가서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래서 혼들을 얻는다, 위닝해갖고 오는 자는 지혜롭다 그렇게 썼어요.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여기도 soul winning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soul winning.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용례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이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나는 혼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몸도 있고 영도 있지만 나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그 혼의 개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사람의 세 요소가 있잖아요. 사람의 세 요소. 영과 육과 혼 중에 혼만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또 하나 가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한번 가서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혼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개역성경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혼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어느 분이 찾아봐 주세요. 일단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시고 자
이거 혼 얘기하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 이 혼, 이 정신적인 그 영역만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혼은 인격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혼의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죠. 그 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사람 전체가 구원받는 거를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영도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는 우리 몸도 구원받아요. 구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몸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는다. 다 맞는 얘기예요. 혼적인 요소도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나오는 그 혼의 구원은 그 사람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그 혼적인 요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개념이 정립이 안 되냐 하면 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혼이 되니까 사람의 인격 그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거.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소울 위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귀중히 여기는 혼들의 구원을 그걸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혼은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인격체. 그래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과 육과 혼이 물론 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세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 떼놔도 각각이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 개가 다 있어야만 사람이에요. 세 개가 다 있어야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제 입혀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불멸의 속성이에요. 불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사람을 하나 만드셔서 이 땅에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알겠죠? 그리고 혼의 불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혼이 숨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35장 18절 한번 가서 보시면 라헬이 죽는 대목이 그 안에 나옵니다. 아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개역성경? 혼의 구원? 영원으로 돼 있죠?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게 구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 가서 보면 라헬이 이제 죽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혼이 주로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력을 허락해주는 생명 자체. 그걸 성경은 네페시를 이걸 혼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이럴 때 이야기할 때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런 몸이 있는데 몸 안에 영과 육과 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라헬에게 활력을 주고 기력을 주던 그 생명 자체가 지금 떠나는 거를 혼이 떠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소 말고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 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 육,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혼에 대해서 이제부터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에요. 몸은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가서 보시면 맨 가운데 스피릿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울이 들어있고 그 맨 마지막에 바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바디. 그래서 바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오감이 있다 얘기해요. 보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이게 밑에 가서 보니까 오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일단 몸에 대해서는 이따 또 자세하게 좀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둘째 소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oul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 물론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은 영이다. 그것도 이제 잠깐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혼이 없어요. 식물은 혼이 없다. 자, 그럼 혼의 기본 속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정의가 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에요. 지적인 거,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 그러니까 분별하기도 하고 뭘 잘못하면 양심이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혼적인 그런 요소다. 의지,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이콜로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이콜로지가 바로 혼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에요. 혼을 다루는 학문. 알겠지? 사람의. 자, 이렇게 돼서 사람 안에는 이런 혼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영과 혼을 구분해서 나눠서 쪼개기까지 이런 때 그 나오는 거 혼은 혼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혼적인 요소. 자, 이렇게 되는데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런 그 혼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혼에 접근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선악과 그 나무에 있는 그 과실을 보니까 어때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가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한 바빌로니아 산 외투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텐트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눈이 확 뜨여갖고 그걸 갖다 숨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2절 가서 보면 거기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저 블레셋 동네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떤 여인을 보고 그리고 거기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거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11장 2절 가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타락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제 여름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특히 자매님들이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남자는 그런데 굉장히 약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좀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좀 신경을 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새 현대 교회는 교회를 가도 다 비주얼이에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찬송가 성경 할 거 없이 다 쏴주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혼에 접근하는 방법은 듣는 걸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듣는 걸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하고 정반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가 어떤 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왜 그래요? 믿음은 인사이트예요. 보는 건 사이트. 보는 거의 반대가 인사이트죠. 그 인사이트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보는 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도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뭐라고 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만 보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대언자들의 글이 있지 않냐? 그 글을 읽고 듣지 않는 한은 여기서 죽어서 사람이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해서 이 땅에 지금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그 다음에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보여주는 걸로 해서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아무것도 안 가고, 뭐 찬송가도 안 갖고 가고, 성경도 안 갖고 가고, 도대체 뭐 하러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박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그러한 인간들을 이렇게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작전이겠어요? 마귀의 작전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러한 기관이 영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게 영에 속한 겁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저 밖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니까. 그렇죠? 우린 이걸 읽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이거 두꺼운 책을 왜 읽냐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왜 그래? 믿음의 영역에서 영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도시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소망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차 다가올 그런 도시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가 떠나왔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 10번, 100번도 갔었을 거예요. 왜 못 가요? 500km고 뭐 1000km 걸어갔다 오면 가는 건데, 거기 가서 다시 살겠다고 하면 가는 건데.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며 자기 아버지의 도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이게 영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장차 다가올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밀리언,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다 들어갔어도 아직도 한 자리가 나를 위해 남아있다. 그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게 영에 속한 거거든요.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 땅에 있든지 뭐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과 육과 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영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죄와 범법들로 죽어 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이 예전에 너희가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만 내가 영접해서 내가 유일한 구원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둘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우리의 영을 탁 쳐요. 그 탁 치는 걸 영어로 quicken 한다고 썼어요. Q-U-I-C-K-E-N, quicken 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quickening 해주는 거예요. quickening을. 그렇게 해주면 우리의 영이 갑자기 팍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영이 이렇게 되면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있는데,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몸은 영과 혼의 파트너예요.
또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1년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서 거기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예배당은 성전 아닙니다. 알겠죠? 예배당은 성전 아니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고, 이 신약 시대의 유일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가꿔야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왜 술, 담배 먹지 말라고 자꾸 그러느냐, 교회 가면. 술, 담배 먹으면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상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술, 담배 이렇게 먹는 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간음하거나 아니면 도둑질하거나 이거보다 더 큰 죄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경중으로 얘기해 보자고. 경중으로 얘기했을 때 술, 담배 먹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어요. 그거하고 죄의 경중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무거운 죄인 것 같아요? 음행죄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성도들 간에 비방하고 이런 게 더 무거운 죄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단 한 가지 의미에서만 죄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성전 삼고 계신다고. 알겠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와서 이 거룩한 전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을 멸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자꾸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 이렇게 해서 자꾸 망치면 안 된다. 우리 학교 가면 우리 옆에 이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고.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해요. 야, 왜 이렇게 일찍 죽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대 피면 1시간씩. 너 이거 하루에 20대 피면 하루씩 일찍 죽는데 학교 왜 왔냐.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오지 않았냐. 맞는데 그럼 끊어야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엄청난 이런 죄악이 돼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를 폈다고. 스펄전 목사님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담배가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거 지금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다. 이런 거 이거 설교하기가 어려우니 끊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끊었다고요. 또 장로교에도 메이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목사 겸 학자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교 하던 분. 그분도 아마 평생토록 담배를 폈을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렇게 담배를 핀다. 이거 자체가 뭐 심각하게 죽을 죄를 짓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담배를 핀다 그래갖고 저 사람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게 아니야. 예수님이 피값을 이렇게 치르고 그러고서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술, 담배를 하고 그러면 그게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영과 혼의 파트너다. 다만 몸이 영과 육과 혼 가운데 몸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여기에 극단적인 예가 두 가지입니다. 몸만 기쁘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면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 그런 얘기 배우셨죠?
예,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고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거는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서 그냥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우리의 모든 거다 해서 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세 암흑시대에 이게 수도승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몸을 아주 극도로 이렇게 자제를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런 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몸을 악하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몸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영과 육과 혼 중에 그냥 밟아서 없애야 될 그런 존재처럼 이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원치 않는다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 몸을 그렇게 쓰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을 건강하게,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 다이어트 이런 것도 좀 다 신경을 잘 써서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이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 이 미국의 뭐 이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가서 보시면 150kg 뭐 120kg 이렇게 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40살만 돼도 이 관절이 망가져 갖고 그러고선 못 한다 그러고 뒤에 누워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덕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몸을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가꾸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이제 복종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이룬 일에 대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앞에 가서 서서 회개 보고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건 읽어줘야 되겠네. 읽어줘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저지먼트 시트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요. 그 앞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 몸으로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거 두려움이라고 썼는데 영어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테러로 돼 있다고. 테러. 하나님이 이런 의미는 테러리스트라는 뜻이에요. 테러리스트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주의 공포라고 지금 번역은 못했는데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한 번 가서 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그 공포 앞에 내가 두렵지 않게 서려면 몸을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과 육과 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어요.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과 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거 이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 그랬어요. 혼이 떠나요. 그래서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이 떠나면 땅이 있을 때 지구의 그 아랫부분에 굉장히 뜨거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악한 자들은 거기에 갔고, 그렇죠? 선한 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들어갔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거기 부자와 나사로 실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뜨거운 지옥불 속에 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나사로가 들어간 걸 보여줬지요. 지금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 혼이 올라가요. 뭐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죽는 그 순간에 지옥의 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혼은 이제 글리 가는데 사람은 세 개가 다 있어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야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기 가서 뭐 서로 말도 하고 뜨겁다 그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옷도 입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디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전도서 3장 21절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영을 다 회수하면 이제는 영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줬죠.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걸 다시 거둬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거둬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거둬가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그 혼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 하나가. 여기도 지금 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저 지옥에 들어가도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인 몸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바디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서 그 일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 그러면 그 몸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럼 이 중간 단계, 예를 들어 지금 낙원에도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나사로도 있고. 그럼 이거 다 옷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아?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옷도 입고 있는 거 보여줄까요? 한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가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가서 보면 6장 9절에 다섯째 봉인을 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겠습니까? 이제 7년 환란기 이제 들어간 상태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뭘 줘요? 흰 예복을 주시며, 예복을 줘요. 뭐 예복을 뭐 하라고 주셨겠어요? 입으라고 주시죠. 근데 누가 입어요? 혼이 입는다니까, 혼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은 전 인격체다. 그러니까 뭐 둥둥 돌아다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 부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니까, 벌거벗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 입고 있는 그 몸은 그거는 잠정적인 몸이에요. 없어질 몸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소울리시 바디다. 혼이 잠정적으로 입고 있는 그런 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안 해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은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사람은 지옥에 있든지 과거에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천국에 있든지 사람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사람으로 남는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붕 먼저 짓는 사람 있어요? 집을 지을 때 나는 먼저 지붕을 짓고 그 다음에 기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파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땅을 파고 기초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갖게 될 때 그 믿음에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창세기예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우리 자동차 제네시스 알죠? 우리 그 현대 자동차에서 우리가 신기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자동차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에서 따온 거예요. 자, 기록자는 이제 모세고 언제쯤 기록했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 안에는 인류 역사가 한 6,000년쯤 됐는데 그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대충 얼마가 들어있냐? 한 2,300년경의 정도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셉이 죽는 데까지.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죽는 그 대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약 2300년의 그 역사가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돼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처음에라고 불렀어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창세기를 부르면 지금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책 이름이 처음이에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 처음 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아니다. 이건 그 처음 한 해가 아니라 처음에요. 처음에. 자, 그래서 제네시스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이고 그 뜻은 뭐냐?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책이 있지만 사람과 온 우주의 기원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은 창세기뿐이 없어요. 창세기뿐이.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 제가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사람이 창조된 것, 그 다음에 가정이 형성된 것,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사람이 타락한 것, 사람이 타락했을 때 희생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정적으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알겠죠? 또 여자의 씨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자의 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또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절하신 그런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이 세상의 민족들이 형성이 돼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비로소 중국 땅에, 인도 땅에, 메소포타미아 땅에, 이집트 땅에, 영국 땅에, 아프리카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그 일이 생기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된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신 거. 그 이후에 그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다음에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렇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로 진출한 그런 내용 등을 그걸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크리스찬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 뒤에 특히 죄가 들어온 것,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이 들어와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 그렇죠? 이것을 인한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사람이 왜 죽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에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한번 어느 스님이든 누구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사람이 왜 죽습니까? 대답할 사람 없거든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신약 성경에 17권의 책에서 60차례 인용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요셉이 죽는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다. 핵심장은 여러분이 가서 창세기를 제가 가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1장, 2장, 3장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12장을 읽으셔야 돼요. 1장, 2장, 3장, 12장, 15장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의 50장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특별히 2장만 읽어라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핵심절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창조하신 분이 있고 창조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창조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 같은 게 모든 게 신이다 있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니까 진화론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신론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나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유물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진화론 성립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창세기다. 창세기.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그러면 창세기를 가셔서 한 10번쯤 읽으셔야 돼요. 10번.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여기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지금 40번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강의 40번이 1장부터 12장까지만 한 거예요. 1장부터 12장.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나는 예수님은 믿겠는데 창세기는 못 믿겠다.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은 믿을 수 있는데 창조는 못 믿겠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24시간의 하루로 6일을 사용해서 온 우주 공간과 저와 사람들 다 만든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 부활 못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그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는 창조예요. 이 창조가 없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아니면 기둥인데 흐느적건다. 이게 기초가 왔다 갔다 해봐. 이거 흐느적거려서 다 무너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고 뒷부분 내가 조금 있다가 둘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